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늘 공부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셨어요. 목사님들은 평생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공부해서 알아야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알려줄 수 있지요. 사실 저도 목사가 이렇게 공부만 하면서 사는 건 줄 알았다면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공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자 집사님께서는 그러고 보면 목사님으로 산다고 하는 건 참 어렵네요.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내라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공부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바둑이나 낚시나 하러 다니면서 그냥 쉽게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는, 목사님, 그런데 그런 분들의 교회가 커요. 쉽게 목회하는 그 목사들의 교회가 커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말뜻은 그런 거였겠죠. 어떻게 놀면서 쉽게 목회하는데도 교회는 그렇게 커지는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의미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대답을 했어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커지는 데는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영적인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부흥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교회의 부흥을 논할 때 영적인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학적인 원인이 더 먼저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져간다, 만약에 성장을 부흥이라고 본다면 교회가 커져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거기는 영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인 원인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원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오고 가는 데에 좋은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은 좀 더 찾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주차하기에 용이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현대인들은 더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도시의 교회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몰려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거기에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격히 성장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회학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마케팅 기법을 목사가 잘 쓰면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도 해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장사꾼들의 수완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잘 팔을 수 있는 수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케팅 기법을 잘 써도 사람들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고 그게 본질이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동일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핵심을 잘못 짚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에서 핵심을 비껴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바둑이나 낚시를 하면 안 되고 맨날 공부만 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지는 큰 교회는 진정한 신앙이 없고 다 그냥 수완이 좋아가지고 모인 교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중에서는 정말 그 신앙과 삶이 내가 본받고 싶은 만할 정도로 신실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인들이 있는 그런 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 핵심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그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기법을. 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사람들의 습성을 연구해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내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이제 기업들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마케팅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성장가들이 조언이랍시고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자꾸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기분 나빠지니까. 고객들이 왔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대신 인간을 자꾸 가능성의 존재, 사랑의 대상, 꿈과 희망의 부푼 존재로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고, 그래서 교회는 커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논리는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잖아도 그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회개하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식의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단하고 지친 삶, 힘내, 할 수 있어, 격려해주는 이런 얘기. 꿈을 꿔, 꿈대로 돼, 긍정의 힘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도 그 교회를 또 찾게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교회 성장을 염두에 둔 사람들의 설교에 대한 멘토는 뭐냐면, 설교도 당장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걸 설교해라,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설교로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양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죠. 그렇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더 큰 규모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한 번쯤 참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방법이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방법이 과연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간을 향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고 얘기해 줍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되어지는 것을 과연 복이라고 성경은 지지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방법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모이게 하는 교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졌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이클 호튼이 지적한 것처럼 교회의 겉모습은 가졌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게 교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뭐니 해도 목사의 사명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해서 왜곡된 신앙, 그리고 왜곡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확신,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야 이제 교회 행정적인 측면, 교회 행정가로서 또 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인 돌봄을 주는 그런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오직 두 번째 사명, 행정 잘해서 교회 일 처리 잘하고 그리고 상담과 돌봄을 잘해주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뭐냐면 오로지 나만 관심 가져주고 나만 예뻐해주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무적인 일들 잘 처리해주면 그게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까요? 목사의 본질적 사명이 거기에 있을까요? 우선적 사명이 거기에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교회관, 바르지 못한 목회자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에 대한 열망, 바른 구원에 대한 열망은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회자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에 진지한 사람들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지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교회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재미있게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런 은사도 없어요. 오로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그 능력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에덴교회를 통해서 진리로부터 오는 즐거움,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선택을, 목회자를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반대라면 진리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진리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닌 그 밖의 즐거움을 만약에 이 에덴교회에서 찾거나 저로부터 원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삶을 사는 곳이지 무슨 친선 모임이나 사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채웁니다.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전 가득히 그 옷자락이 찹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자신들을 가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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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가 성전의 문지방을 뒤흔들 정도로 그 찬양은 엄청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중에, 다 바꿔 말하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있는 기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중에 자신에게 이제 큰 재앙이 닥치고 자신이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볼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심판의 그 두려움이 이사야를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중에 하나에게 명령을 해서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제하여졌고 너의 죄는 다 사하여졌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 6장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은 인간이 뭔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뭐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해서 선행이나 공로나 그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으로부터 이사야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죄인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죄인을 벌하면 마땅하고 죽이면 마땅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 죄인을 향하여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주입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죠. 새 생명을 주입하면 이제 성자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은 그러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지,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듯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거기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구원은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착하게 살았거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거나 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구원, 바로 구원은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실패가 없어요. 만약에 나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에 빠져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했지만 아직도 옛날에 지었던 그 습관적인 죄를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은근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고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의 조건 때문에 시작됐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내게서 볼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넘어짐과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앞으로 영원히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만약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이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구원론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본문 5절 시작. 이제 내가 죄송합니다. 자,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 어떻게 자기를 인식합니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변했을 때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자신의 타락한 죄성을 깨달은 거예요. 타락한 죄인으로서 자신의 부정한 것, 즉 죄인된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본성이 타락한 죄인으로서 섰으니 이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또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인간의 죄에 대한 생각들,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망들을 갖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표현되는 게 어디입니까? 입술이죠.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입술만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부정합니다. 이 소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럴싸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멸망을 받을 그런 죄인이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스랍을 시켜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가서 이사야의 입에 대시면서 그의 입술에 그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즉 그의 죄인됨의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가슴을 치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퍼부으실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마음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확 열고 그냥 예수, 그분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망할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기 죄를 깨닫는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두려운 심판에 대한 자각도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마음 열어서 인심 써, 예수 그냥 인심 써,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 앞에 인심 써주듯이, 그래 내가 마음 열 테니까 들어오세요. 누구한테 인심을 쓴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깨달아 보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어떻게 처해질지도 그 심판도 알지 못한 채 강단에서는 자꾸,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예수 믿으세요. 불행 끝 행복이에요. 마음 활짝 열고 예수 받아들이면 돼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이사야가 여기서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 심판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날 구원받는다는 것을 심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받을 심판의 두려움을 꿰닫는 과정도 없이 그저 마음 활짝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겨우 심리적 차원의 이해밖에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의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은, 구원받은 증거가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내가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냥 우울증도 없어지고 밝아졌어. 마음이 밝아진 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증거래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결국 그 정도밖에는 못 전해요. 뭘 어떻게 전하겠어요? 예수 믿어, 걱정 그진 다 사라지고 마음 편안해져.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기가 구원받은 믿음이 그 정도니까요. 좋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 사실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그 우울감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심리적 차원의 이해뿐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주셨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너네 불안하지? 마음 좀 편하게 먹어라, 이거 주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줬단 말입니까? 마음이나 좀 편해보자고? 마음이나 좀 편하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값싼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다가 다시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다시 우울감이 생기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심리적 위안이 사라지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사라지고 구원받은 감격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존재적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마음 좀 편해지는 심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그거였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그 현실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이 뭘까요? 이사야 13장을 보죠. 이사야 13장.
죄인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사야 13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구절만 좀 읽어봅시다. 빨리빨리 해서.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5절 16절 시작.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8절 19절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퇴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마지막 22절 시작.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에요. 당시의 바벨론은 오늘날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바벨론이, 잘 나가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잔인할, 우리가 볼 때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향한,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걸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상징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해서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마지막에 다루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이처럼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들을 내가 진노 속에서 멸망의 심판을 가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바로 이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바로 이 진노의 대상이고, 이 심판의 대상이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현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무슨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멸망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결코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장가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싶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 얘기, 이런 심판의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진실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반드시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들만 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 어미의 태 속에 놓여진 그 아이조차도 그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굳은 의지요 결심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마음이나 편해지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 내 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상이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정말 우리가 복음성가 속에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착각하니까 자꾸 우리의 구원받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예요.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명예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몇 푼 안 되는 이익들로 이 구원받음의 은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을 때 감사가 없이 그저 힘들다고만 원망들을 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켜?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구원받기 전 자기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옛날 구원받기 전 현실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구원받기 전 이 멸망의 대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고 현실이 피곤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멸망의 현실로 돌아가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처지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진짜 이해하고 믿고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저 감사하고 그 교회와 목사가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더 많은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음성을 듣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킬 텐데 이 복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음 아닙니까? 이거를 전하러 누가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고 자신의 죄사함에 감격이 있는 사람의 그 다음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그 무지막지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이 내게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선택이 전하는 자로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삽니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